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성경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 성전 재건은 중단되죠. 사마리아 민족이 처음부터 이것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그 목적에 우리도 좀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에 대한 분노감이 쌓여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긴 시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오늘 4장에서 외부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되고 5장 1절에서 다시 재개되는 이 사이에 그 간격의 시간은 약 16년 정도가 됩니다. 16년의 시간이 흐르죠. 성전 재건이 중요한 과제로 품고 이제 예루살렘 귀환을 결정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안 되니 내 집부터 짓자 하면서 삶의 터를 잡고 또 우리의 삶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16년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온 민족이 함께 섬기는 이 독특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리고 저들의 모든 신앙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인생의 모든 가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간에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저들이 짓담한 성전, 그 폐허 같은 모습을 길을 오가면서 늘 보면서 마음이 쓰렸을 겁니다. 비록 이 땅이지만 안정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3개월이 넘는 긴 위험을 감수하고 고향 땅을 밟았더랬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1차 예루살렘 귀환자들만큼 성전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향 땅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저들만큼 성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 박줄에 묶여서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악한 삶을 산 건 아닌데 분명 목적 있는 삶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삶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성전을 재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현실 염려라는 밧줄에 너나 할 것 없이 묶여있는 가운데 이제 저들은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난 거죠. 누가 이 현실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밧줄을 끊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니.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이제 학개서를 보시면 이런 구절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너희 행위를 너희 마음을 살필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듣고 성전 건축을 주도한 지도자,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한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대표됩니다. 선지자들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곁에서 이 선지자들이 돕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걸음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동이 걸려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관리들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소문을 듣고 총독이 직접적으로 이 관리들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총독의 모습을 보면요. 성전 재건을 방해할 목적보다는 일종의 조사관의 모습으로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태도로 이들 가운데 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주변에서 그들을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웃 관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목적으로 이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총독 다뜨네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의 전체 관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라는 것은 진상을 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상식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총리와 또 그 관리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들의 질문은 굳이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나? 두 번째는 누가 이 성벽 공사를 마치도록 명령을 했는가? 지시를 했는가? 셋째는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뜨네 총독의 최고의 관심은요, 누가 이 공사를 허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이 이제 총독에게 간증하듯 그 대답을 해놓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전 재건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연속적이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 그 첫 번째는 옛 성전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옛 성전의 연속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5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공시킨 성전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다인의 신앙의 핵심은 성전인데 그 옛 성전을 지금까지 이어서 짓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어떤 근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왕의 칙령을 실현해가는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다신론을 숭배했던 페르시아는요,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저들의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 대신에 그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너희 신에게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이 고레스 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 고레스 원년의 칙령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지금 시도한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정책을 따라 예전에 하던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건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일반적인 상황 같았으면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일단 이 공사를 중단했을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찾아왔고 이 일이 중단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이번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멈출 계획이 없으시다는 당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로들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담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총독 다뜨네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힘 있는 자요 권력가였습니다. 70년 만에 자유를 허락받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에 막 돌아와서 있는 이 민족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지, 당당함을 넘어서 담대한 이 장로들의 모습, 담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총독 다뜨네가 이 공사장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짓고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는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다뜨네 총독에게 어떤 면에서는 큰 감동을 줄 정도로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이때 공사에 대한 다뜨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 감동 때문에 말입니다. 이 다뜨네 총독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다음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리오 왕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서신을 준비해서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혹은 이제 수산 지역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다시 그 답장을 받기까지 그 기간은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만큼 택배 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드물 텐데요. 4개월에서 5개월 기간을 기다려서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 동안 아마 성전 재건이 무리 없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고요.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이 부분에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이 일이 됩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70년 살면서 그곳 생활에 익숙해진 모든 소유된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3개월의 장장, 그 위험한 여정을 감수하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온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한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1절에 기록되어진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내용을 보면은 그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착수하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으로 이 학계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저들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에 착수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적인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이 지향하는 그리스도 예수,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학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는 화살표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까지 굉장히 말씀을 심오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순종하는 이 작은 행위가 그냥 오늘을 사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순종의 이 행위가 세상 왕을 따르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일에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자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매일의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 애씀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따먹는 순종이 되고 함께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성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지향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야 하는 것이 단지 말뿐인 시간들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성전을 짓고 이 고향에서 자주 국민으로 살게 된다는 그 기대와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중심에 크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백성들의 자주국에 대한 해방에 대한 기대와 시선을 어디로 바꿉니까?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도 마찬가지, 기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우리의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잘 보고 따라가야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오늘도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깨어있는 지도자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죠.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형편이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게 때인 줄 알고 순종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늘 자기 계획과 고집대로 사는 인생에게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를 악물고 우리의 몸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처럼 받으시고 순종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싫어도 힘들어도 몸으로 억지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타당하게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 이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감정에 충실한 동물입니다. 얼마나 감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하고 논리적으로 변증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늘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 따라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말씀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길이고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속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시점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장 최악의 때에 오셨고요. 가장 큰 힘을 갖고 오셔야 될 때에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그 어떤 고집과 아집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정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흥을 불러일으켜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도 방해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막상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부딪히면 이 당연한 것이 안 됩니다. 말씀의 순종에서 진행되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 보면은 거짓 교사, 즉 이단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예수만의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일단은 말씀에 순종해서 진행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또 사단의 어떤 전략과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또한 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기상천외한 방식,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니 처음 말씀의 동기와 방향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가는 것,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함을 넘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동하셨다라는 거죠. 만일 총독 다튼의 이 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추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4개월 동안의 일이 착수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다면 그건 4개월이 아니라 4년이 혹은 40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더디게 갈지라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게 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일이 멈추는 것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형통입니다. 저도 형통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 본질적인 의미, 그 원어를 따져보면 그 핵심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칠 것 없이 나아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것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그것이 형통이고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이 인생은 그 특징이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단순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거칠 것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속도는 때로는 더뎌질 수 있어도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주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자주국, 얼마나 바라고 저들이 소원하던 것입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의 관심과 방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는 상관없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에 한결같이 집중합니다. 한결같이.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더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라. 그렇게 장로들이 마치 간증하듯 자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공사가 일시적인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유다 장로들의 총독을 향한 대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 유다 장로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귀양민으로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자신들의 죄로 빚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해놓고도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장로들의 이러한 응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작은 일에도 훅 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실임을 이 유다 장로들의 총독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냥 70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보다 성숙한 자리에 서도록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을 보면요, 400년 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 박해 기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6년 반 정도가 됩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7이라는 완전수의 박해 기간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한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한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악이 아무리 득세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저들의 권세 잡은 기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신자를 향한 격려이죠. 그리고 다니엘 12장, 이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역사의 끝날에 일어날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악행의 기간이 6년 반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6년 반을 날짜로 나누게 되면 약 1290일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환란의 전체 기간은 1335일. 이렇게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숫자로 우리의 박해받는 기간을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4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교회가 박해받는 그 기간이 6년 반. 6년 반이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인 환란의 기간이 무엇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라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핍박받는 그 기간이 수백 년이요, 수천 년이요, 수만 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있는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박해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길지 않지만 참기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이제 됐다 하는 그 순간에 저들에게 이말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의인은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의 이긴 삶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없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일상에서 달려가면서도 잊지 않는 사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미 내 안에, 내 삶에 승리되어진 그 승리를 오늘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확인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약속대로 오늘을 성실하게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지만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이뤄진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예수